북한 기독교 역사사전 출판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좀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좀 그렇게 인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귀한 분들 함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출판 감사 예배라서 앞에 찬양으로 먼저 예배 드리고 또 전체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을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까지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취하시되 하늘을 취하시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니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성과 맑은 새 줄기 용서사 거칠은 땅에 흘러닥치네 이른지 푸른 얼마니 눈앞에 활짝 핀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아침에 새하늘 새바다 내일이 꺼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인류의 촛불 되어 한 번 더 올라가겠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에 새하늘 샘바다 하늘 새바다 내일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촛불 되어 다가와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푸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하나님, 저 북쪽으로도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반도의 동서남북 사방에서 여호와의 생기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저 북녘의 동포들도 거리마다에서 주님을 우리처럼 자유롭게 손을 들고 예배할 그날을 하나님 또한 하루속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위한 세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한 기독교 역사사전 출판 감사예배 사회를 맡은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소장 한규무입니다. 지금부터 북한 기독교 역사사전 출판 감사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한규삼 본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환영의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언젠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국민일보를 이렇게 펼쳐보다가 북한 기독교 사전 이제 아마 처음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세문안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런 사전도 있구나 하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야, 저거 다 끝나고 출판 감사 예배는 충현교회에서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존경하는 홍정일 목사님께서 어느 자리에서 이 시작의 시드머니가 어떻게 마련됐는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제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희 충현교회 70주년 이제 23년도였는데 그때 우리 존경하는 이만열 교수님 저희 교회 오셔서 쭉 강의를 해주신 다음에 말미에 이 기독교 사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꿈이 실현되려나 그랬는데 우리 이만열 교수님하고 또 대담하던 중간에 이 감사 예배 이제 충현교회 드리는 이야기가 살짝 오갔는데 이렇게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만 같습니다. 북한 기독교 사전을 이렇게 오늘 받아봤는데 펼쳐봤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 장대현교회, 장대제교회를 빨리 훑어보려고, 왜냐하면 저희 이제 친할머니께서 장대현교회 멤버셨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듣던 장대현교회 기사가 어떻게 여기 이제 그 사전에 어떻게 기록되었나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모자랐어요. 앞에 이렇게 펼치는데 강서읍 교회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희 그 아버님 쪽은 강서 분이고 어머님 쪽은 평양 분인데 저희 아버님도 평양에서 쭉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사전에 있는 기록들이 정말 저도 많이 이렇게 훑어보고 싶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 전함만 듣던 분들 이 자리에서 배워서 충현교회가 영광입니다. 그리고 모든 여기 함께 하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복된 시간 되고 이 자리가 여러분들 때문에 또 오늘 일로 인해 아주 복된 자리가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북한 기독교 역사사전 제1기 편찬 책임을 맡으셨던 김흥수 모건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반도를 우리의 터전으로 정해주신 하나님, 북녘 땅에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총을 담은 한국 북한 기독교 역사사전의 출판을 감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북녘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땅입니다. 남북 분단 이전까지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남쪽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부흥운동도 먼저 일어났으며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도 컸습니다.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가 1996년 분단 50주년 때
북한 교회사를 간행한 것도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구소를 통해 북한 교회사에 관심 있는 지도력과 연구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북한 교회의 북한 지역의 기독교사를 탐구하게 하셨으며 10년 전에는 이 사전 편찬의 인적, 물적 기반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전을 통해 북한 기독교의 신실한 일꾼들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북녘 땅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실한 성도들의 이야기가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견고한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과 삶이 한국 교회의 기억 속에 온전히 자리 잡게 하옵소서. 이 사전은 기도와 헌신 그리고 많은 교회, 기관, 성도들의 후원이 어우러져 맺은 귀한 결실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 일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집필해 주신 연구자들과 기도로 함께 주신 모든 이의 수고와 격려가 없었다면 이 뜻깊은 사전의 출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귀한 사전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차 우리가 함께 손잡고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분단 80주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쪽의 저희들이 이 사전을 편찬하는 것이 기쁘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장차 이 사전을 다시 쓰거나 또는 개정판을 낼 때에는 북녘의 학자들과 성도들도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사전을 편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함께 해주시고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어 이만열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 간행위원장님께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을 간행하고 감사하는 이 자리에 왕림해 주셔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전을 계획한 것은 10여 년 전입니다. 통일을 기원하면서 북한 교회와의 재회를 기다리고 있던 저희들은 통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분단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한때 남북 교류도 가능해져서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북한 지역에서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런 바람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이러다가는
북한 교회의 실상이 역사적 기록으로서조차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30여 년 전 연구소 출발에 즈음하여 북한 교회의 역사를 남겨야겠다는 그런 심경으로 북한 교회사라는 책을 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북한 교회의 큰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교회 전모를 속속들이 이해하는 데는 아쉬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역사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북 나눔운동의 지원을 받아 10여 년 전에 북한 기독교 역사사전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연구소는 먼저 사륙 배판 1500여 쪽의 내한 선교사 사전, 한국에 오신 선교사들의 사전을 먼저 편찬했습니다.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현 시점의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여 준 선교사님들의 행적을 정리하지 않아 역사학도로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계로부터 진 복음의 빚을 먼저 갚자는 심정으로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내한 선교사 3,000여 명의 행적들을 정리해서 출판했습니다. 그 때문에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 작업이 그만큼 또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듯, 별로 많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0여 년 전에 저작된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 편찬은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 편찬은 다시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연구와 출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평양에 뿌리를 둔 기업 정림건축의 후에 김형국 박사를 만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사전의 출판 계획을 듣고 흔쾌히 그 비용을 맡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출판 시기는 해방 80주년을 넘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사전은 원래 1500쪽 내외로 기획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정리하는 중에 그 2배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후배들이 더 자세한 북한 교회의 역사를 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희들은 주로 문헌을 토대로 하여 자료 조사를 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면서도 혹시 빠진 항목이 있을까봐 1년 반 전에는 이 사전에 들어갈 항목을 수록해서 항목집을 크게 만들어 한국교회와 여러 기관에 배포하여 협조를 구했습니다. 혹시 그 항목집에 빠진 것이 있으면 보충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저희들의 이러한 요청에 별로 관심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을 출간하면서 감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바피 고마움을 표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사전 출간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집필에 참여해 주시고 또 물심으로 도와주신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기관들과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출판을 위해 노력하신 출판사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왕림하셔서 참여하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 인사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말씀으로 홍정길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책 출간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책이 이 정도로 또 볼륨이 되고 또 정성스럽게 쓸 줄을 사실은 모르고 옛날에 낸 것에 중고판 정도 내는 줄로 알고 저는 그렇게 헌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우리 김영국 목사님 헌신으로 아름답게 된 책을 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죽음이 가까워서 얼마 있으면 주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하면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필요한 것 3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내게 참 유익한 사람이니라. 하버드에서 언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냈던데 보니까 사람이 늙기까지 가장 행복한 조건이 뭘까를 썼는데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좋은 인간관계. 최고의 행복의 요건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 대한민국에서 제 혼자 생각입니다. 인복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지 이리 봐도 좋은 사람, 저리 봐도 좋은 사람. 그래서 그냥 사실은 제가 머리에도 종양이 있고 폐에도 결절 그리고 섬유화되고 있고 위에는 역류성 위염이 있고 전립선 암은 14년째 손도 안 대고 그대로 같이 데리고 살고 있고 그런데 역시 기쁨이 있으니까 사는데 좀 활력이 크게 된 것 같습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은 일용할 건강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매일 아침 시작됩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하여튼 주님 오늘도 일용할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필요한 것 좋은 인간관계 떠나야 되거든요. 떠나면서 내 마지막 그 떠나는 모습이 해가 되지 않고 정말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며 기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2번째로는 내가 올 적에 그 가보의 집에 있는 그 내가 놔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로마 감옥에 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도 육신의
추위가 힘드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요즘 제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왜 사람들이 양말을 신는가 그걸 몰랐습니다. 발이 찬 것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누운 기루에 맨발 안 신고 검정 고무신 신고 가면 학교 선생님이 너는 하얀 양말 신었구나 그러셨어요. 그래도 추운 줄을 몰랐고 75 될 때까지도 제가 내복을 안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10년 동안에 이제는 하체부터 치고 오는데 못 견디게 춥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있을 적에는 보통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중국계 오리털 바지를 입습니다. 3만 원에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설국에 있는데 같이 함께 있는 사람에게 여러 번 옷을 사서 줬습니다. 근데 저번에 살라고 하니까 품절이 됐다고 그러고 8만 원으로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것만 입으면 추위를 모르고 지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 외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라도 소중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창한 것이 기쁨을 주고 만족 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가보에 있는 내가 두고 온 그 외투를 가져와라. 세 번째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좋은 책들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네가 올 적에 내게 특별한 가죽으로 싼 책, 그 많은 책 중에 그거 내가 꼭 필요하다. 사실은 우리 출판사에서 낸 책, 제가 크게 도움받았던 책은 한국 교회사 1편, 2편입니다. 근데 1편, 2편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글 쓰는 사람들이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지 자기 생각을 여기다 덧붙이려고 하는지 모를 정도의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양선 목사님으로부터 배워 시작했던 여러 교회사들을 보면은,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신선한 느낌을 가졌던 것은 군더더기가 없이 그 시대의 얘기를 그렇게 잘 정리하셨구나.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왜 이 책이 이렇게 힘이 있는가? 지금도 한국 교회사 그러면요, 1권, 2권 그 책을 저는 통권을 가져보질 않아가지고 지금도 1권, 2권을 먼저 끄집어내 봅니다.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는가가, 그리고 교회의 참 모습이 보여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기준을 언제 발견하고, 아, 그렇구나, 그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북한을 거의 23년 돕는 일을 했습니다. 2살 이하 된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유식을 주는가 하는 것이 제게는 남북 나눔 운동하면서 절대절명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늘 북한에 귀한 분들 모시고 북한을 가거든요. 여기 계신 분 가운데도 저하고 같이 북한을 같이 가신 분도 꽤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역사학자 귀한 분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이제까지 안 보여주던 황해도 역사 박물관 있는 거. 신천 맞아요. 신천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들어가니까 곧바로 그 사진들로 정리해 놓은 것들을 쭉 볼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사진이 그걸 목불인견이라고 그러는 장면들이 참 그 사진에 많았거든요. 그리고 다 보고 나서예요. 보고 났는데 사실은 처음 들어가야 될 곳을 제일 나중에 돌렸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미 제국주의자의 앞잡이들, 그래서 뭐 길선주 목사님 또 사무엘 마펫 할 거 없이 그 선교사님들 이름이 앞에 선교사님들과 우리 신앙의 대어르신들이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마지막에 큰 성경을 앞에 놓고 미 제국주의자의 가장 위험한 무기 성경 그려놨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분께서, 역사학자 그분께서 노블리로 미국을 다녀오신 지 한 열흘밖에 안 될 때입니다. 클린턴이 소리를 했거든요. 노블리 사건에. 북한에서 그것이 참 알고 싶었나 봐요.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른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이것은 노블리 사건에 비할 바 없는 참혹한 참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라고 말하는, 그러면 이것을 세계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 어른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진은 증거가 안 됩니다. 기록을 찾으십시오. 우리도 이 노블리 때문에 50주년이 되니까 금기가 풀려진 그 문서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찾아서 클린턴 코앞에 되니까 쏘리했다는 거예요. 이 기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사 129는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책이. 늘 한국교회사를 보려면 그 책부터 제가 늘 꼽아요. 그러다가 또 나온 책 보고 3,600명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내한 선교사. 그 책을 보고 요즘도 여유가 있으면 그 책을 하나 이렇게 해보면요. 뭉클뭉클 감격이 가득 찬 마음의 감사가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애가 보여지니까. 요즘은 해설을 듣느라고 본문을 못 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좋은 카멘터리가 성경 본문을 감추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으로 찬 3,600명 내한 편람을 보면서 이건 내가 계속해서 평생을 내게 복음을 전해주신 귀한 어른들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자표가 흔들리지 않고 가야겠다. 보니까 24살, 25, 26, 27 어린애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바른 삶이 우리 민족 지도자들의 스승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그 진실한 것. 요즘은 멋지게 귀에 달콤한 이 얘기로 모두 각색돼 버린 기록들을 보면 한 번은 읽겠는데 두 번을 보면 역겨워져요. 한국 교회사를 볼 때마다 생생한 기록들을 감추어 놨기 때문에 그 시대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선교사 편람 볼 적에 제게 그렇게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제 내려와서 제 사무실에 보내주신 책을 보았습니다. 볼륨도 얼마나 큰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부터
내가 오기 전까지 이것을 나름대로 짚어보면서 그것도 본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교회사하고요, 세 개가 비교했습니다. 이 교회사하고 선교사 편람하고 세 개를 그 이름이 나온 것을 맞춰보면 굉장히 더 재밌더라고요. 그 시대를 내가 딱 돌아가서 그 시대의 실제를 만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만약 우리 한국 교회사를, 남쪽 교회사를 쓰려면요, 이런 방법으로 써놓는다면 이건 걸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누구가 설명하고 해석해서 자기가 먹었다가 토해내는 새 먹이처럼 그런 책들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한국사도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념을 넘어선 진짜 명제가 나오지 않을까. 너무 좋은 책. 이것이 앞으로 믿음을 바로 지키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책으로. 나는 그냥 건너건너 뛰어나가면서 쓴 책인 줄 알았더니 하나하나 보니까 어떻게 정성스럽게 써졌는지. 책이 안 팔린다고 그래서 이제 책 장사를 제가 좀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책이 지나가는데 두 번 읽을 수 없는 책들이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사 써놓은 것이 언제적인데 우선 제 손 거기서 먼저 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 책도 더 참고합니다. 이번 이 북한 이 교회 역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된 거 보면서 이런 마음으로 계속 역사를 기록하면 우리가 상상 못할 후손들에게 귀한 선물로 이 땅에 먼저 믿었던 우리가 후학들에게 비판서만 쓰면요, 뒤에 온 사람들이 읽을 거리가 없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건. 이런 귀한 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었을까. 책 창을 넘기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책이 반드시 그냥 다른 사람들의 설명에 귀를 뺏긴 마음들이 실제를 보면서 이 땅에 주님의 손길을 보고 이 땅에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믿음의 로정기가 우리 민족사 앞에 펼쳐지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좋은 책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읽어도 감격스럽고 또 보아도 새롭고 주님께서 이 땅에 행했던 구체적인 사건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역사 속에 한국 교회사가 흐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북한 교회에서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두 번째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 이제 이 말씀으로 저희 북한기독교 역사사전 요종의 미를 거두는데 크게 도와주신
김형국 하나폭 DNA 네트워크 대표 목사님께서 부흥과 회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 번 고사했는데 설교하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섰습니다. 또 설교 제목도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홍정일 목사님은 바꾸셨네요. 홍 목사님이랑 저랑 역시 급이 다르구나. 근데 제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 그렇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제목이어서 이걸 10분 동안 홍 목사님이 16분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정말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형님 누님들이 더 많으신 것 같고 저도 올해 지하철을 이제 또 공짜로 타는 국가가 공인한 어르신이 되긴 했지만 어른들이 더 많으신데 무슨 말씀을 나눌까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떠올랐던 것은 오늘 읽었던 바로 이 본문입니다. 왜 이 본문이 떠올랐냐면 저는 질문이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고지곳대로 좀 안 읽힙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며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여러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맨 끝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 그 교회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교회사를 보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속 권력에 무릎 꿇고 세속 가치에 무릎 꿇고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흔들리는 무너지는 모습을 세계 교회사를 통해서 보아왔고 또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슨 말씀일까? 오랜 세월 동안 고민했고요. 근데 제가 그냥 묵상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이 반석 위에 세우게 한다는 말씀인데 이 반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입니다. 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를 잘 보게 되면, 특별히 베드로를 보게 되면, 제가 오늘은 베드로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만 하면 새길로 빠집니다. 베드로 전서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괄호를 쳐야 될 게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건 예수가 나올 때마다 빠져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깊은 고백인지를 평생을 통해서 알아갔고 그것이 그의 서신서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만 나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 족속, 그리스도주의자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든 초대교회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위에서 그 고백이 깊어지면서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졌던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냥 교리적 고백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을 멈추는 순간 교회는 죽은 교리와 죽은 제도와 죽은 전통에 무릎 꿇게 됩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고 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의 이 심오함 그리고 실제성, 심오함과 실제성 이 두 가지를 다 회복한다면
교회는 언제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한 게 여기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수많은 전치사를 씁니다. 특별히 in 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거의 150에 썼습니다. 관계대명사와 인칭대명사까지 합쳐서 150회면 2절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에 미친 거죠, 바울은. 실제로 디아 크리스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유일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순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에이스 크리스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존재인 엔 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후페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다양한 전치사를 쓰면서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서신은 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지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만 나오면 베드로는 장황하게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가 부흥하고 살아있을 때의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죽어있는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삶의 목적, 그들의 삶의 동기, 그들이 고난받아야 될 이유,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박사학위를 가진 수많은 사역자가 생겨난다 할지라도 의사, 변호사, 학자들이 교회에 가득 찬다 할지라도 부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찬다 할지라도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살아가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심오하며 얼마나 실제적인지가 드러날 때 예수께서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세워집니다. 북쪽은 북한 독재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안 보입니다. 지하에 숨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남쪽은 세속주의로 인해서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교회들이 가득 찼습니다. 북쪽과 남쪽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남쪽 교회가 북쪽 교회를 도울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북쪽 교회와 남쪽 교회를 다 살릴 것입니다.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저에게는 끊임없는 질문과 끊임없는 탐구를 가져다주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후페르, 순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엔 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등등으로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전치사가 없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to live is Christ. 도대체 바울은 뭐를 본 것입니까? 바울의 이 심오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은 도대체 어디까지 간 것입니까?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그냥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도 넘어서서 그냥 그리스도라고. 저는 이 고백을 알아가고 싶어요. 제 인생이 아직 좀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어느 날 바울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백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땅의 한국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1cm 깊이로 고백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다 용인하고 살아가는 이것을 벗어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정말 알아가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북쪽과 남쪽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특별히 이번 사전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북한에 지금도 공산 독재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실제로 고난을 당하며 순교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남쪽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속에 침투에 들어온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 관음과 세상의 불의에 눈을 감는 공의를 저버린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남쪽의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On this rock, 이 고백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는 고백위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는 고백이 얼마나 심오하며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교회 강단에서 끊임없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남쪽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이덕주 북한 기독교 역사사전 편집위원장 겸 본연구소 이사장님께서 사전 편찬 경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만열 선생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신 감사의 말씀,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저 역사연구소의 소식지 여기 보면은 제가 짤막하게 쓴 출판에 대한 경과보고,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 편찬 또 편집위원회가 36번 모이면서 어떤 내용으로 토론하고 어떻게 이 사전을 준비했는가 하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직접 받아보실 이 사전의 간행사 그리고 일러두기 내용을 통해서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이처럼 저희가 10년 동안에 이 사전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홍정길 목사님을 통해서 남북 나눔 운동의 연구비를 받아 1차 연구 작업을 진행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김영국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DNA 네트워크, 그 다음에 정민건축을 통해서 제작에 전체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사전의 제1 독자가 누구일 건가, 그래서 원고를 집필하고 편집하는 저 실무진으로서는 이 사전을 제일 먼저 누가 읽을 것인가 할 때 선뜻 저희들이 합의한 그리고 동의한 내용은 북쪽에 고향을 두고 남쪽으로 내려오신 제1세대 월남 실향민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향을 잊지 못해서 그저 소원이 하나 있다면은 고향 땅 한번 다시 밟아보는 것,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예배드렸던 그곳에서 찬송 한번 부르는 것, 그것을 마지막 꿈으로 간직하고 사셨던 디아스포라 제1세대, 그분들이 아마 이 사전의 제일 독자가 아니겠는가. 오늘 이 자리에도 이일령 교수님과 유관지 목사님과 같이 해방 후 고향을 떠나 남쪽에 와서 사셨던 그분들에게는 남쪽을 고향으로 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북쪽 지역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간직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이 사전을 저희들이 기획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 북한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분들이 해방과 전쟁 후에 월남하셔서 어떤 분들은 거의 대부분 3일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늦어도 3개월 후에는 내가 다시 고향에 가리라. 그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결국 이 남쪽에 오셔서 30년이 넘고 60년이 넘고 70년, 80년이 되는 동안 결국 그분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교회사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고향교회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이 소멸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고향의 교회가 어떤 역사를 가지게 했는가는 그 기억이 더 소멸되기 전에 이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한국교회사 학자로서 남은 저희들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월남 1세대 머릿속에 남겨져 편린처럼 조각처럼 남겨져 있는 그 기억들을 어떻게든지 보완해서 이것을 사전으로 남겨놓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마지막 의무가 아닌가 해서 시작을 됐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남북은 단절됐습니다. 상황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통일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통일 일꾼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평양과 원산과 성진과 북쪽을 고향으로 둔 북향민들, 탈북민들이 남쪽을 찾아왔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통일만 되면 북한 땅에 고향 땅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리라는 꿈을 간직하게 되는. 그래서 지나온 20년이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통일의 준비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로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남쪽에 와서 처음 예수 믿고 그러면서 북쪽에 있었던 기독교 역사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전혀 교육받지 못했던 자기 고향 땅에 있었던 낯선 건물이 예배당이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는 채 비로소 남쪽에 와서 비로소 자기 고향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기독교의 선교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사전의 제1독자가 될 것으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가진 꿈은 단 하나입니다. 통일만 되면 바로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 땅에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 남쪽 사람들이 북쪽에 가서 교회 세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북쪽에서 살다가 북쪽을 떠나온 그분들이 고향에 들어가서 고향 사람들을 설득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김일성 이후의 역사만 알지 그 이전에 있었던 기독교 역사는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증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때에 고향 땅에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그리고 고향에 돌아간다면 북쪽 땅에서의 교회 회복은 훨씬 수월해지고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주택사상 답이 있었던 저 언덕 자리에 바로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세웠던 병원이 있었던 자리고 저 뒷동산에 있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로 우리 마을에 복교회를 세우셨던 그런 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면서 생판 없던 교회를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있다가 없어진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때 북한 교회 회복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전이 적어도 탈북민 크리스찬 가정에 한 질씩은 꼭 보급이 되기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세문안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부터 남쪽 교회가 이 사전 한지를 탈북민 가정 한 가정에 한지를 보급하는 그래서 한 구자당 25만 원 그렇게 해서 그 보급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고맙게도 우리 충영교회를 비롯해서 한소망교회, 일산광림교회 이런 교회들이 100구자씩 맡아주셨고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500구자를 예상했는데 580구자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29자만 우리 홍정길 목사님께서 맡아주시면 600개자는 맞춰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이 우리 탈북민 가정에 한 줄씩 다 꽂히게 돼서 자기가 떠나왔던 그 고향 땅에서 어떤 복음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70년 동안에 단절되었던 김일성의 역사만 알고 있었던 그 기간 훨씬 전에 그보다 더 오랜 역사에 선교사님들과 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우리 고향 땅에 와서 어떤 아름다운 기독교 선교 역사를 이뤘는지를
저들이 알고 들어간다면 7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했던 바로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의 역사가 한반도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계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우리 탈북민 이분들이 바로 통일 이후에 북쪽 교회 재건의 선봉대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이 사전이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관지 목사님께 기회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유관지 목사님 3분 1회로 해주신다면은 집필자 대표로서, 왜냐하면 사실 집필자들의 목소리는 없었거든요. 가운데서 해주시면 좀, 특히 가장 연장이시면서 정말 많은 분량 소화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 탈북민 목회자들 와 계신데요. 꼭 제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탈북민들한테 자기 고향부터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빠진 지역 거의 없어요. 찾아보면 노릴 거예요. 내 고향에 교회가 이렇게 많았나. 안 놀라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일을 이렇게 많이 했나. 집필하면서 놀랬는데 탈북민들 자기 고향 그거 보면 정말 놀랄 거예요. 북청 출신 여자 전도사 하나가 사무실에 왔길래 북청에 교회가 여럿 있었는데 아느냐 그랬더니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제가 1938년 장로교 주소록 이렇게 펴놓고 여기 보라고 이렇게 30개 이상 있었다고 거기 다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그 학생이 숙명여대 중국어 문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한자를 읽을 줄 알아요. 간자만이 아니라 번자도 읽을 줄 아는데 보더니 좀 속된 표현이지만 눈이 돌아갔어요. 이건 우리 집 옆인데 여기에 이런 교회가 있었어? 내 고향에 이렇게 교회가 많았어? 제가 북청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결교회도 한 20개 있었습니다. 성결교회가 집중적으로. 그거 이렇게 보여주려고 펴놨는데 눈이 돌아가서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꼭 그런 역사가 더 일어나기 바랍니다. 올해가 이 광복과 분단으로부터 80년, 선교사 입국 140년인데 한국교회가 사실 별다른 기념 행사 못했는데 이 사전이 나와서 분단 80년 선교사 입국 140년이 의미를 갖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해마다 기독교 통일 포럼에서 그 해의 통일 선교 10대 뉴스 발표하는데 아마 이번 토요일에 초안이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계자 여기 와 있는지 이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 발간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좀 관계하는데 안 들어가면 그냥 억지로라도 들어가게 할 겁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에요. 발언할 기회를 안 줘서 제가 한기무 소장님 한참 못마땅하게 이렇게 봤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끝 기도를 하기 전에 제가 한두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만열 교수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 사전이 발간되는데 아무 역할도 못하고 지원도 못한 채 이렇게 오게 된 것을 복죄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덕주 교수님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홍정길 목사님은 제가 한번 평양에 갈 때 같이 모시고 갔다가 그 후에도 몇 번 뵀지만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충영교회는 제가 꽤 오래 전에 한번 왔다가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목사님도 또 새로 뵙고 감사합니다. 북한에는, 제가 성공의 사제입니다. 북한에도 우리 성공의 교회가 약 60개가 해방 전에 있었습니다. 특징으로 얘기하면 선교사들의 도움이 없이 거의 자생적인 교회, 마을 교회로 다 만들어졌던 교회들이고요. 교회 건물은 전부 동네의 평범한 한옥 건물로
지어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평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까지 있었던 이 60개의 성공의 교회가 네, 지금도 저도 남쪽 출신이지만 그립습니다. 제가 장관급 회의를 하러 갔을 때 평양에 있었던 교회를 그 장관급 회의에 왔었던 북한 대표에게 물었더니 그 교회가 있었던 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인민일보 편집국장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 당시 일했던 그 사제 이원창 신부라고, 이분은 평양에서 가족들은 다 남쪽으로 보내시면서 마지막까지 자기는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혼자 남아서 결국은 북에서 교회와 함께 아마 끝까지 계신 걸로 그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북한 기독교 사전을 출판하는 자리만이 아니고 사실 이 자리가 역사적으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날이라는 감동적인 순간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함께 감사의 기도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간절한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흘러넘치도록 간절하게 소망하는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을 편찬한 모든 분들과 이 일을 위하여 함께 하신 여러분들, 성원하신 분들, 기도해 주시는 분들, 함께 이 책을 읽으실 여러 우리 기독교 신자들, 또 한반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생명으로 넘쳐 흐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북한 기독교 역사사전 출판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